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로울 때도 많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매주일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일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언제 거두어 가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는 동안 하나님 더 잘 섬기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말씀을 전할 때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권면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바울은 디모데가 있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그럴 상황이 되지를 못해서 가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에 써서 이제 그에게 전달을 하게 되지요. 그 편지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디모데전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기를 원하는데 지금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편지를 써서 이제 목회자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이런저런 말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디모데는 지금 어디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아마 마게도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는 과정 중에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런 것을 편지로 써서 전달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이럴 때까지 이런 것을 하고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은 우리도 유념해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도 이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5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 권면은 이겁니다. 말씀 사역에 전념하라.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첫 번째 권면의 말씀입니다.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자,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말하는 이것들이 무엇일까요?
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명하고 가르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기 보니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씀 사역에 전념하라 그 뜻이죠. 여기에 읽는 것은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회중 앞에서 큰 소리로 읽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성경이 그렇게 흔하지를 않았어요. 요즘은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성경도 참 잘 찍어내고 또 값도 싸기 때문에 뭐 집마다 여러 권씩 이렇게 두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성경 하나 만들어내려면 이제 일일이 다 손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양피지에다가 이제 성경을 써서 이제 두루마리로 이렇게 보관을 했죠. 그런 두루마리 성경이 회당에 하나 있을 정도 이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회당에 모이게 되면 지도자가 두루마리 성경을 꺼내서 펴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러면서 교훈도 받고 또 내가 이런 것은 잘못됐지 그러면서 또 삶을 바꾸기도 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권하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권하는 것을 뜻하죠. 오늘날 표현을 하면 설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은 권하는 거나 가르치는 것이나 비슷한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첫 번째 말씀은 뭔가 하면 말씀 사역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서 해야 할 사역들이 참 많습니다. 신방도 해야 되고 또 양육도 해야 되고 또 상담도 해줘야 되고 그 외에 행정적인 일도 많고 해야 할 사역이 참 많은데, 목사가 해야 할 사역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뭘까요? 그것은 뭐니 해도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또 도전하고 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사역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세웠는데, 집사를 세우게 된 그 동기도 뭐였습니까? 교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7사람의 집사님을 세웠죠. 그래서 교회가 잘 되려면 목사는 말씀 사역을 잘 해야 되고, 성도들은 무슨 사역을 잘 해야 될까요? 이제 말씀 사역 말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이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자, 성도들이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왜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을 세웠는가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은 목회자의 몫이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데 그것들은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하도록 이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또 목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말씀 사역을 열심히 하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계속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당하지 말고 도리어 본이 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디모데는 젊은 목사였습니다. 나이가 젊다 보니 까닭 잘못하면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내 연소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것 잘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여러분 다른 면에서 훌륭하고 본이 되면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겠죠. 그래서 다른 면에서 이제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당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제 5가지 면에서 본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말.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 보여주는 척도가 뭔가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이 인격자인지 비인격자인지, 성숙한 사람인지 미성숙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전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내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옷을 단정하게 입고 다니죠. 아무 데서나 옷 훌훌 벗고 그러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좋은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나의 모든 것 다 보여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안 좋은 모습들은 안 보여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항상 조심해서 잘해야 되는 것이죠. 말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결국 안 좋은 이미지를 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추한 거 드러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하는데 보면은 사람들이 말 조심을 잘 안 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어떤 실수인가 하면 말 실수죠. 말의 실수들이 참 많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말 실수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 실수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 실수를 줄이는 방법, 말 자체를 적게 하면 됩니다. 말을 적게 하면 그만큼 실수도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그러니까 말 많이 하려고 하다 보면 틀림없이 실수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듣는 것은 많이 하고 말하는 것은 최소화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실수를 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 조심하고 그리고 말할 때는 항상 덕스러운 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말, 희망 주는 말,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떤 면에서 본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행실입니다. 행실. 디모데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행실을 잘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행실에 있어서 네가 정말 본이 되어야 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기 전에 우리가 하는 행실을 먼저 본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지만 자식은 여러분 부모의 말을 듣기 전에 뭘 먼저 보는 줄 아십니까? 부모의 행실을 지켜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행실을 보고 이제 그 사람을 평하기도 하고 또 내가 저 말을 들어야 할 건지 말아야 할 건지 그것을 다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실도 참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본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말하는 사랑은 누구에 대한 사랑일까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죠. 사랑의 대상은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안 사랑하고 뭘 사랑하죠? 돈을 사랑하고요, 쾌락을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돈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이 필요한 거 잘 알죠, 우리가. 그러나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돈은 그냥 필요의 대상이지 절대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숭배의 대상은 더더욱 아니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돈을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믿음에 있어서도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이론에 머물러 있고 실생활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말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생활을 보면 믿음이 없어요. 그냥 이론적인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늘 예수님으로부터 혼났잖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으로부터 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다 자기들이 믿음 좋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론에 머물러 있고 실생활에 적용되지 않는 믿음은, 그런 믿음은 성경에서 무슨 믿음이라 그러죠? 죽은 믿음이라 그럽니다. 죽은 믿음. 근데 죽은 믿음은 아무리 커도 소용이 없어요. 믿음은 작아도 살아 있어야 합니다. 겨자씨알 만한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살아 있으면 뭘 옮긴다고요? 산을 옮기죠. 그게 살아있는 믿음의 위력입니다. 근데 죽은 믿음은 아무리 커도 소용이 없어요. 전혀 그 삶의 어떤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여러분, 그 믿음이 일을 만들어내고 역사를 이루어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절에 있어서 또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정절은 성적으로 깨끗한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라는 도시는 성적으로 대단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성적인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는 아마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죄 짓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너는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라. 너는 성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도시도 성적으로 대단히 타락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업신여김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면에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된다면 나이가 어려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배운 것이 없어도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엉망으로 살아가고 전혀 본이 되지 않으면 욕먹고 우리 주님 영광 가리고 그렇게 되죠.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또 우리 자신도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4절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자, 여기 보면 은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은사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안수받을 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 보니까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기 보면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은사, 내 속에 있게 된 은사,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도 결국 뭔가 하면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은사, 곧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 이게 결국 뭐겠습니까? 안수받을 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디모데가 목사로서 안수받을 때 누군가가 전해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디모데로 하여금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사역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젊은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상당히 유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여기 보면 디모데가 상당히 유약한 성격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처도 잘 받고 참 연약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디모데가 늘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 지금 이제 젊은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참 어려움이 많겠어요. 더군다나 디모데는 유약한 성격의 사람이에요. 상처 잘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염려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네가 안수받을 때 받은 말씀, 그 말씀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역 잘 해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목사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를 위축되게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지요. 그래도 우리는 위축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또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완수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하면서 위축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위축당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야 위축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금방 회복하고 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그가 잘 감당해 내죠. 우리도 바울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은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15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기 성숙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성숙함은 헬라어 성경의 원래 의미는 진보, 발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5절 말씀의 의미는 너의 진보를, 너의 발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항상 발전해야 합니다. 맞죠?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꾸만 발전돼야 됩니다. 믿음도 발전해야 되고 인격도 발전돼야 되고 성숙함도 발전돼야 되고 심지어 실력도 발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나이만 먹으면 저절로 모든 것이 다 발전합니까? 그건 아니죠. 믿음과 인격과 실력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만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15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너의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심전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하는 이 말을 NASB 영어 성경에서는 이 모든 일에 고통을 감수하고 이 모든 일에 빠져들어라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모든 일에 부지런하고 이 모든 일에 자신을 전적으로 드려라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 발전하려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절대로 발전하지 않아요. 믿음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뭔가를 해야 됩니다. 성경이라도 열심히 읽고
또 예배 생활 잘해야 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야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뭐 가만히 있는다고 인격이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갈고 닦고 또 자기 인격에 도움이 되는 책도 읽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인격도 좋아지게 만들라는 것이고 또 특별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실력을 계속 쌓아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을 해야지 노력 안 하면 여러분 실력이 나아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우리의 진보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이 모든 면에서 나아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모든 면에서 나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점점 좋아져야 되고 사람의 성품도 더 좋아져야 되고 실력도 더 좋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의 또 실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계속 책도 읽고 성경도 더 깊이 보려고 하고 신문도 더 열심히 보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발전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의 분야에서도 여러분들이 발전하려면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좀 발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권면은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기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2가지를 살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자신을 살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르침을 살피라는 거예요. 자신을 살피라는 말은 자신의 삶이 바른지 자신이 바르게 살고 있는지 잘 살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살피라는 말은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이 바른지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잘 살피라는 뜻이죠. 그래서 목사는 이 2가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자신을 살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가르침을 살펴야 합니다. 2가지 중에서 하나만 문제가 있어도 목사로서의 자격은 상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2가지를 잘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자신도 구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16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신을 잘 살피고 자신의 가르침을 잘 살피면 너 자신도 구원하고 네게 듣는 자도 네가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기에 구원한다 하는 이 말은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목사가 자기 삶을 제대로 살고 그리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여러분 그것이 자기에게도 유익이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으로 인도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목사는 자신과 자신의 가르침을 잘 살펴야 하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자신의 삶을 잘 살펴야 하고 그리고 자신이 믿는 교리에 대해서도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삶은 바른데 교리가 잘못되어도 안 되고 교리는 바른데 삶이 잘못되어도 안 됩니다. 삶과 교리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2가지를 잘해서 자신도 구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에게 갈 때까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다짐하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귀한 교훈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는 대로 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